아마 건망증 때문에 이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잠깐 벗어두고 금세 어디에 두었는지 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심한 분들은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외출하기 위해 나서면 불은 다 껐는지 세탁기를 돌리고 나왔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먹을 것을 넣고 돌렸다가 잊어버리고 다음 날 발견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도 건망증이 심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차를 탔는데 기차장이 차표를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찾아도 차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뒤적거리고 있는데 차장이 한 사람 걸렸구나. 그리고 얼굴을 쳐다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대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황한 차장이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호주머니를 뒤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화를 버럭 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양반아, 당신이야 필요 없지만 나한테 필요하단 말일세. 차표가 있어야 내가 어디서 내린지 알 것 아닌가.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빙하우스는 기억력에 관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철자 1200개를 외우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시간이 지나자 외운 것의 55.8%를 잊어버렸고, 하루가 지나자 66.3%를 잊어버렸고, 한 달이 지나자 78.9%를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억력에 따른 결과를 망각곡선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망증이 심하다고 자괴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재가 건망증이 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고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메모를 적었지만 메모를 적었다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할 것들을 기념일로 만들어서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구약의 절기와 제사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양한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기억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점점 제사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기억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절기 그 자체, 제물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고기나 소고기 냄새를 좋아하셔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제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도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소나 양 같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저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항상 1년의 7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려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좀 앞선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서 모으십니다. 여기서 판결이라는 단어는 이 재판이라는 의미보다 통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한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수준의 의미를 담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사업이 점점 쪼그라든다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하기는커녕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간다면 감사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우리 삶의 몇 %나 감사로 가득할까요? 살면서 우리가 실제로 감사할 만한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내 소원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신앙입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 터키 선교사로 있을 때 이 전도하다가 경찰에 여러 번 끌려가서 이 고문도 당하고 너무 혹독하게 당해서 이 기억 상실증까지 걸렸던 분입니다. 이 어느 날도 전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는데 또다시 고문을 당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더랍니다. 이 치가 떨리고 솔직히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영국에서 터키인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동양 목사를 이 터키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두가 경찰서나 감옥에서 이 말할 수 없는 고문과 비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고통을 자기들 못지않게 겪은 목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 어느 덩치 큰 터키 남자 성도가 이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신이 터키에서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겨지던 때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말을 잇지 못하고 목사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제가 알지요. 저도 잘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과거 터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되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모든 아픔과 슬픔에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 후에 김요한 선교사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감사의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로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보통 감사 제사를 드려라, 감사 헌금을 하세요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감사에 감동하셔서 내 형편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도록 나는 감사 헌금을 드린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짜내는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역전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드리는 감사와 예물이 순전한 감사가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청탁 예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수단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종종 감사 예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의 예물은 너의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제사는 그 자신의 행위를 바꾸어서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 제사는 예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청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IVF 간사이신데 1년에 한 28주 이상 집을 비우던 일중독 목사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그런 남편을 불평 없이 받아주고 알뜰히 살림하고 자녀들 돌보고 또 열심히 내조를 하던 아주 훌륭한 또 아내였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창 정신이 없는 때였는데 아직 목사님도 당시에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7년째 식물인간처럼 지내시는 겁니다. 또 게다가 목사님의 실수로 인해서 찜질팩 중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쓰러지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날 장모님은 기도원으로 가셨다. 수술하지 말고 기도로 고치자는 장모님의 애원을 나는 거절했다. 화가 나서 가신 기도원이셨지만 3일 뒤에 낫는다는 응답을 받아오셨다. 김 목사, 내 딸 다 낫는데 오직 감사만 해. 기도원에 다녀오신 장모님이 응답이셨다.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장인 장모님은 성냥을 한갑 사셨다. 그리고 매일 1,000번제를 드렸다. 한 개비의 성냥을 잡고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왼편으로 성냥개비를 옮긴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잡고 감사합니다 하고 옮기고 그렇게 짐승 대신에 성냥개비로 1,000번제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시면 장모님은 무조건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하셨다. 그리고 장모님은 매주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록한 감사헌금 봉투를 빠뜨리지 않고 강단에 드렸다. 나의 기대는 점점 더 커져갔다. 감사를 통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런데 그렇게 장모님이 1,000번째 감사제단을 쌓아도 아내는 낫지 않았다. 목사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목사 본인도 감사가 안 되더랍니다. 사고 후 7년이 지나도 아직도 아내가 아픈 것을 감사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걸린 뇌경색을 감사하지 못했고 아내가 화상으로 잃은 다리 한쪽을 두고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대신 목사님은 7년 동안 아내 회복을 위해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망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억지로 감사도 해보았습니다. 불평과 감사가 뒤섞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병든 아내를 사랑하고 아침마다 아이 3명을 챙겨보내는 것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불평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아픈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1년에 반도 가정을 지키지 못한 일벌레였는데 이제는 아이 3명을 혼자서 돌보는 다정한 아빠가 되었고 전에는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고 전에는 성도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도의 아픔을 이해하는 목사가 되었고 전에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감사가 안 되지만 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목사가 되어감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고쳐달라는 자신의 기도는 아직도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그저 말 한마디, 한 가지 봉투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의 제사는 현재 당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가는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김병년 목사님의 기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어진 상황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내 삶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불쾌지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상황은 같은데 날씨가 더워지고 습한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는 짜증과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아주 조금만 불편한 상황으로도 우리는 쉽게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날 동안 감사로 기쁨을 드리고 또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 또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 속에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상황을 사랑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상황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날 동안 감사로 기쁨을 드리고 또 감사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